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오직 그분만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년 추석 때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내년에는 추석 기간에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선교를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0명 넘게 또 내년에는 선교 현장을 밟고,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들은 남아있는 분이 예배를 인도하겠죠. 누가 남아있을는지 모르지만 또 워낙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해외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는 걸 여기에서 동시에 보게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석 이 정도 딱, 올해는 조금 빨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밤이 나옵니까? 햇밤? 네, 조금 나옵니다. 아직 조금 이르서. 저희 시골에 저희 집은 밤을 많이 키우는데요, 밤 따로 가자 그러면 고개가 살레살레합니다. 지금도 누가 밤을 까주면 잘 먹는데 밤을 이렇게 까서 먹고 그런 거는 좀 싫어합니다. 워낙 어렸을 때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밤 따로 가면요, 모기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많이 하니까 또 벌집 있죠. 또 사이사이에 풀밭에 뱀 있죠. 이래가지고 밤을 줍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이 밤이 죽고 뒤를 돌아보면요,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뺑뺑 돌거든요. 밤나무 몇 그루 사이에서. 나중 되어지면 뇌출이 올 정도로 어지러울 정도로 계속 밤을 주우니까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 오후에는 이제 벼가 이렇게 노릇노릇 하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강아지 풀에다가 삽을 한 번만 딱 푸면 속에 지렁이가 막 나옵니다. 그럼 강아지 풀에다가 지렁이를 딱 꼽아가지고요, 앞을 묶어가지고 그걸 뭐 하냐니까 논 구멍에다가 이렇게 싹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거기는 참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래가지고 집어넣으면요, 이게 지렁이가 터졌잖아요. 꼽으니까 지렁이 안에 있는 내장이 나오잖아요. 그걸 개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냄새를. 이래가지고는요, 제가 뭐 개를 사랑하고 막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걸 꼽아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손 딱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이 개가요, 그걸 먹으려고요, 얼마나 막 파닥파닥 흔들지 모릅니다. 손맛이 옵니다. 그러면 이걸요 쫙 돌리면서요, 여러분 멘봉 돌리듯이 싹 돌리면서 점점 유인합니다. 이래가지고 개가요, 딱 돌 밖으로 나오는 순간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 손이 딱 잡습니다. 개는 모릅니다, 위에 손이 있는지 없는지. 지가 나오면 이제 개탕을 끓여 먹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찌짐을 구워 먹든 개는 모릅니다. 그런데 개를 유인하는 자는 압니다. 잡아서 오늘 저녁에 맛있는 개탕 해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큰 위로와 축복이 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가서 치유하고 살려라. 모든 후손들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라. 저희들은 그 미션을 받았는데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요,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두루 찾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면 사단의 계계가 보여집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지면 주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계획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 되어집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이요 계속 만회하니까 쭈그러들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만회하니까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뚜기가 길을 가다가 하루살이하고 시비를 붙었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너무 신경질이 나서 하루살이를 한 대 때려버렸어. 하루살이 맞고 쓰러질 뻔하니까요 자기 친구들 1000명을 데리고 왔어. 이래가지고 메뚜기를 에워싸면서 이제 메뚜기 죽여본다고 이래가지고 막 에워싸니까 메뚜기 이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왜? 죽게 되어졌으니까. 그때 하루살이가 니 내 친구 때렸어? 내 오늘 죽었어. 마지막으로 내게 소원 하나는 들어주겠다. 말해봐라. 소원이냐? 그때 메뚜기가 내일 싸우자. 약간 지금도 추석 때 좀 속상한 분이 있으면 이게 뭔 말인지 하면서 집에 가서 웃을 거라. 여러분, 보통 저희들이 염려하고 다음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하루살이처럼 그렇습니다. 내일을 보지를 못하고 다음을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되게 많이 하니까 아픈 마음으로 서신을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 증거해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막 많이 하니까요 배척하기도 하고요 온전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데 당신 질병을 왜 치유받지 못하냐? 당신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많이 하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막 많이 하니까 싫어하고 그리고 배척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적은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에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 보니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만 알지 그리고 지금 있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가까이에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먼 곳에서도 너희들을 바라보고 지키고 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니라. 그런데 마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께 숨기겠다라고 하는 요나. 요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뭐하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는 요나, 결국에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지구촌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재림주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희연아, 아멘. 네. 그래야 그 졸고 있는 팀들이 있으면 팍 일어난다니까요. 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무소부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시편 139편 1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내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살펴보시고 익히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 몸에 솜털이 몇 개 났는지도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막 말을 가지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오늘 저녁에 무슨 기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는지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여러분도 모르게 알고 계신다라고 여러분이 확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도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눕는 것,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것, 나의 모든 길을 살펴보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요 읽으면서요, 내 인생 끝났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던 한나가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했듯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런 한나의 고백이 한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태의 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여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요, 계속 원망만 나옵니다. 하나님, 다 애 놓는데 왜 내만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압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예배합니까? 그런데 예배하지 않는 분인 나는 애만 잘 놓는데 왜 나는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애 좀 주세요.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욕되어지고 하나님이 낮춰지지 않습니까? 오만 말을 다 해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열지 않습니다. 한나가 자세히 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딱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중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주셨는데 이들이 전부 다 방탕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서 무너지고 있구나. 하나님, 그런 아이는 저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싯인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한나에게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체험한 한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수울에 내리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수울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낮춘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자들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게도 하시고 그 부자들이 거름더미에 앉게도 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발만 예배당에 가서 기만 커지는 성도들은 이 고백 잘합니다. 왜? 잘 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삶 속에서 문제만 딱 오면 이런 고백 없습니다. 어려움만 있으면 이런 고백 없습니다. 위기만 만나면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하니까 바로 많이하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하면서 많이하니까요 원망 탁 나옵니다. 이래서요 전에는 열심히 예배당 갑니다.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그 다음에 좀 커버리니까 맞아?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깊은 믿음이 됩니다.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더 믿음으로 삽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마저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애굽이 죽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전도자로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이다. 17살 때에 정확한 확증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했다니까요. 그리고는 뭐하죠? 노예로 갔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 보니까요, 아무리 자기 인생이 보장되어질 만한, 아무리 자기는 육신적으로 보디발의 아내 사모님한테 잘 보이면 인생 끝나거든요. 요셉은 그 집에 살면서 인생 끝난다니까요. 미래가 보장된다니까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사모님의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죠? 내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득죄할 수 있겠냐? 요셉은 지금도 내가 위기 가운데 노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의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하늘 보좌의 능력을 자기 걸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모든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여기에서는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위기를 만났거든요. 여기에서 만약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할 만큼 어려움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위로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면서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다시 우리를 세우셨어요. 위로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위로를 주는 사람이. 지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 참 힘이 되도록, 참 안식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름 애교를 부린다라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있는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번 주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자 했는데 아침부터 고구마 100개를 먹이냐 그러더라고. 내가 그리 부유한가? 지금 고구마 3개 구워가지고 파는데 5,000원인데 내가 100개까지 당신에게 미길 만한 능력이 없다. 아침부터 고구마 100개를 미긴다 그러더라고. 나 그래 안 했는데. 여러분, 누가 위로를 줍니까? 다들 사랑받고 싶고요, 다들 위로받고 싶고, 다들 인정받고 싶어서 허덕허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위로를 주는 사람이냐? 첫 번째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영원한 위로를 주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지식과 사도 바울의 그 금수저 가문과 그리고 바울의 그 종교적 그 신념으로는 영원한 위로를 주지 못했다니까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주는 자가 아니었어요. 언제 사도 바울이 위로를 주는 자가 되어졌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은요, 인생 모든 문제 끝난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는 내 자신의 그 쓴뿌리, 창세기 3장 그 뿌리가 치유함을 받고 그 그리스도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누구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이 바울은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거기와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내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 제자들이 40일 이렇게 하거든요. 매일 많이 하니까 말씀을 녹취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구원의 길 메시지가 짧았어요. 우리 해나가 그걸 그대로 적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오늘 좀 짧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올렸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적었어요. 이 짧은 걸 24시 중에 5분도 말하지 않는다. 이 짧은 복음을 하루 동안 다른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 짧은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현장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복음에 대해서 진실되게 전달을 하고 나눕니까?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자,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진짜 큰 위로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진짜 이 비밀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도 밀릴 것이고 그런데 구미에서 예배 드리러 왔어. 참 오늘 같은 날은 굳이 안 와도 되는데 합당한 이유 될 게 많잖아. 차도 밀리고 추석 명절 기간이어서 그냥 집에서 비대면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는데 저 멋쟁이 형제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니까요. 저런 친구들 예배 드리러 와서 3시간 걸려가지고 왔거든. 이제 갈 때는 참 많이 밀리겠죠. 얼마 걸릴지 모르지. 또 보니까 오늘 저 부산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또 마냐니까 드러머가 없는데 오늘 또 밀양에서 와가지고 드럼까지 쳤어요. 제가 우리 김지호 집사한테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저는 성원이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또 지호가 먼저 교회를 다녔나? 네. 저는 거의 모태신앙처럼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저보다 교회 늦게 온 성원이는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근데 목사님 저는 은혜 받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는 왜 잘 안 되죠? 지호야, 늦는 게 아니다. 조급히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봐라. 그랬더만 오늘 딸 데리고 왔는데 딸이 있잖아요. 저 깍쟁이 같은 그 혜든이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다 하니까요. 하기 싫었는데 인사를 얼마나 손으로 했는지 힘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정도로 인사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많이 하니까요. 다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다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때를 많이 하니까요. 하루살이처럼요. 허덕허덕합니다. 허덕허덕. 오늘 저희 교회 추석 명절을 지키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어느 현장에 있든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서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절대 시간표와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명절 기간이 되게 하시며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충만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